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우리 오늘 교재는 177페이지입니다. 네, 29절에 그 위에 보면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왜 참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윤회하게 되는, 윤회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그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무명 때문에 윤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 어둠을 지혜가 없다는, 어둠의 반대는 밝음인데, 그래서 지혜를 명이라 하고, 지혜를 밝을 명자 비더야라고 이렇게 해서 밝음을 말하는 밝음모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밝음이 없는 어둠의 상태,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이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죠. 근데 작은 빛이라도 작은 촛불, 성냥불이라도 켜지게 되면 깜깜한 천년 동안 어둠 속에 깜깜하게 어두운 그런 어둠이라 하더라도 성냥불을 켜기만 하면 그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빛이 미치지 않는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라 하는 것도 만약에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깜깜한 것은 늘 밝은 햇빛 앞에서도, 햇빛 속에서도 어둠이 그들을 시커멓게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어둠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밝은 상태를 명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밝다 어둡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밝음을 지혜라고 말하고, 밝음이 없는 무명을 무지라고, 밝음이 없는 어두움을 무지라고, 이렇게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원인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윤회하게 만들었다든지, 또 원래 천명으로 어떤 내가 어떤 윤회하도록 정해져 있다든지, 또는 어쩌다 보니까 윤회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못이 박히는지 모르겠지만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외적인 불가항력적인 또는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종교가 불교이고, 부처님은 그것이 아닌 줄을 깨달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원인을 내가 지어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업의 주체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그런 행위의 주체가 나이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업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업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업이 있고 나는 내 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덕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이렇게 할 수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좀 경전에서는 다른 말로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주체이고 업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을 무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어떤 글자를 못 읽는다든지 계산을 할 줄 모른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뭘 배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3가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삼학이라 해서 부처님은 우리는 3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생이지지가 아닙니다. 생이지지가 아니고, 생이지지가 무슨 말입니까? 생자배기 지혜라는 뜻입니까? 생이지지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 태어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것을 생이지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써요. 맞나요? 생이지. 태어나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태어나면서 그것을 아는 거. 그래서 생이지지. 그래서 보통 특별한 사람이나 천재들이나 신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다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혜는 밝음이라고, 명이라고 하는데, 비드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밝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의 밝은가? 그래서 이 밝음은 같은 말로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전야나 하게 되면 지혜라는 말인데, 지혜와 같은 말로 명은 비대하는 명은 같은 말로 씁니다. 그 지혜가 있다 하면은 명이 있다. 그 명과 행을 구족했다. 명행족 이래 하게 되면 그때 명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때는 이 비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윤회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상태는 깨달은 상태고요. 지혜가 없는 상태는 그 윤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하게 만드는 윤회 원인이 아비데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데아는 이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이지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워야 할 대상 이렇게 하게 되면 학처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우리 경전에는 우리 불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누죠. 두 종류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던가요? 첫째는 첫째는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하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 이렇게 나누죠.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하고 잘 배운 사람, 이거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배운다는 말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배우는 것은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배운다고 하는 이 말을 시카바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카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배워야 할 것 이 말이고요. 그래서 시카바다라고 이렇게 해서 학처라고 배워야 할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계를 배워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계를 포함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도 배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정의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를 못 배우면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운 자하고 배우지 못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이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학하고 무학이라는 이런 말도 씁니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와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 이렇게 또 배움에 대해서 잘 배운 자하고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의미로 둘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불자님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잘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 배우고 있는 고귀한 제자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제 뒤쪽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배운 고귀한 제자,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도 나누는 겁니다. 이럴 때는 또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때는 아주 배우고 있는 단계,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 배울 것이 있는 사람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배울 것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유학은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배운 게 없는 사람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하고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배운 것이 있는 사람하고 아직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유학, 무학,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경전에서 유학, 무학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이력서 쓰실 때는 이쪽을 써야 되는데, 이력서 쓰실 때는 이쪽 쓰면은 취직이 안 되죠.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성자와 현자로 나눌 때, 성자는 이쪽은 아직 더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 아직 이쪽을, 개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배우고, 지혜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못 배워서, 아직 좀 더 배워야 할 것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유학입니다. 근데 무학은 이걸 다 배워서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무학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라한이라 하고, 무사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사도인이라 할 때, 이런 분을 무학을 무사도인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할 일이 없는, 더 배워야 할 일이 없는 성자,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을 무사도인, 이런 말도 쓰는데, 경전에는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분을 아라한 성자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다원부터 아나함까지, 이분들도 성자이긴 한데, 이분들은 아직 성자이긴 하지만, 더 배울 것이 남아있는 성자들. 그래서 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지금 공부해서 언젠가는 나도 이제 내 이력서에다 무학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윤회한다는 말이 나에게 그 윤회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윤회를 찰나간에 한 찰나 계속 그 생사, 나고 죽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것을 윤회라는 것입니다. 윤회한다는 말은 일직선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심원으로 계속 순환한다는, 반복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를 윤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나 윤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생이고, 한 생각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계속 매 순간순간 윤회 속에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일생의 윤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났다 살다가 이제 몸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죽게 되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또 다른 삶을 파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의 다음 생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후 세계를 아는 분은 사후 체험을,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수명이 끊어지게 되면, 죽게 되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죽었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 이번 생에 다 하게 되면 일생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엔가 살고 있다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죽게 되면 다음 세상에 또 다른 삶을 받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생윤회라 하면 그거는 이제 육도를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육도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축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인간하고 축생의 이 두 가지 세계는 보이지만 나머지 네 가지 세계는 우리 눈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못 믿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면은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상이나 아수라나 악귀나 지옥은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의 그 확신은 잘 안 가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윤회라고 하는 말은 계속 반복된다는, 순환하고 반복한다는 그런 생사이든지 고락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그런 것을 윤회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찰나 윤회가 있고 일생 윤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윤회의 삶은 윤회는 윤회하고 고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윤회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 윤회가 괴로운가? 나고 죽는 것이 그게 고통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그 나고 죽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 나고 죽는 생사가 있는 그런 삶은 당연히 고통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라고 하셨죠. 그리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사복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원효 스님을 모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에게 그 영가 법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원효 대사에게 요청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이 괴롭도다.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도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면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 싫어도 본인이 지어놓은 그 짓이 있으면 그 짓을 우리는 업이라는 거죠. 본인이 지어놓은 짓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염라대왕 앞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관음 예문에 있었는데 그 염라대왕이 어느 곳에 계시나요? 염라대왕이 어느 곳에 계시지요? 그 땅속에 있나요? 땅속에, 저성에. 그렇게 그 염라대왕이 우리는 그 경전이나 이런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라대왕이라든지 시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들 오른쪽에는 내가 하는 선업을 기록하는 기록관이 오른쪽 어깨에 있답니다. 안 보셨죠? 네, 오른쪽 어깨에 있는 신이 있어서 네, 오른쪽 어깨에는 내가 착한 일 하면은 딱 기록하는 입력을 해두는 그런 신이 있고요. 왼쪽에는 나쁜 일 하면은 딱 보고서 기록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두 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 염라대왕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도, 이분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모르겠는데요, 안 했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24시간 그 CCTV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 업경대라고 하는 거기다 다 비춰보게 되면 그대로 다 나타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거는 우리들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누구인가? 기록하는 이분들이 누구인가? 그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은 업이, 내 마음이, 그런 일들이 내게 다 아리아식이라는 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장되어 있다가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 업에 맞는 몸을 받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윤회는 안락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집안에 또 훌륭하게 태어나서 편하고 즐겁게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간보다는 천상이, 또 보통 사람보다는 좀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 해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못 하죠. 이런 골치 아픈 거 배우지 말고 나는 다음 생에 좋은 복을 가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윤회 도심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도 그거는 일시적으로 편안할지 몰라도 그것 또한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서 윤회의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걸 자각하는 게,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통, 윤회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처님이라 하고 성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생으로 보면은 다음 생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 해결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의 뒤통수 두들겨 맞고, 그런 일들도 우리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의 연속 아니던가요?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삶을 고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든지, 또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를 다른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조상 탓이거나 누구 탓이고, 좋은 거는, 좋은 것도 그래야 되는데, 좋은 거는 자기 탓이고, 안 좋은 거는 남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그런 고가 있게 되는 이유가 이 지혜가 없는 무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이하고 같은 말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것하고 밝음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 하고 배우지 못한 거 하고 다 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무명, 지혜가 없는 배우지 못하고 이런 배운다는 말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개를 배우는 거고 개는 어떻게 배우는가? 개를 배우는 거는 옛날에 우리 초발심 자격문 공부했죠. 초발심 자격문에 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받았거나 10개를 받았거나 보살개를 받았으면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받은 개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 기억나나요? 지범 선지 지범 개차하라 이런 말씀 기억나죠? 부초심지는 수 원리아구하고 친근 현선하여 수 5개 10개 등하여 선지 지범 개차하라 하는 이 말이 초발심 장애문 첫 구절이거든요. 어떤 책이라 제일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 다시 조견온 계공 도 일체고 이게 반심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발심 장애문에도 지범 개차를 잘 알아라 하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구절부터 오해를 해버립니다. 첫 구절부터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불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5개를 받았으면 본인이 받은 개에 대해서 잘 지킬 줄도 선은 잘한다는 부사로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잘 뭐하라 이 말이고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말이 이해되죠? 그리고 잘 범할 줄 알아라. 잘 지킬 줄 알아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좀 잘 범할 줄도 알아라고 하면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왜 잘 범할 줄 알아라고? 잘 막아라. 잘 금지하고 잘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잘 열으라고? 잘 열 줄도 알아라고? 잘 막을 줄도 하고, 잘 열 줄도 알아라. 이렇게, 그냥 잘 지킬 줄 알아라. 이렇게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글자 수 맞추려고 그러시는지, 이 범자도 넣어놓고요. 옛날 말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그렇게 해도 해석될 수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설해놓은 데 보면은, 대성 보살들, 소성들은 그런데 지키는 거,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대성불교는 또 우리 선사나 대성불교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범하는 것도 잘 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 예를 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려서 보니까 이제 중병에 걸려서 그 한 4기나
한 5기 정도 되는 결과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약 알았다면 뭐 의사는 알았는데 그 환자에게 그러면 그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를 의사가 잘 지켜서 그 환자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너 바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되겠냐? 그러면은 의사는 5개를 지키는 게 아니고 뭐 5개를 지킨 것은 될지 몰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바로 생사람 죽이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느냐. 본인은 5개를 지킨 그 공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말로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거는 또 죄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그래서 범할 줄 알아라 이 말은.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 보니까 그래 중환자인데 그래도 그 바로 말 안 하고 바로 얘기를 안 해주고 그 괜찮다고 이렇게 사실은 죽을 입장에 있는데 괜찮다고 건강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의사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의사는 그런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5개를 어긴 건 아닙니까? 5개는 어겼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을 살리는 희망을 주고 살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죄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범하는 것도 잘 알아서 잘 범해야 된다. 그래서 큰 거를 위해서는 작은 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범하는 것도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수긍이 됩니까? 수긍이 되시겠지만,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율장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율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규칙 어렵게 말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집으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거는 보살은 내가 계를 어긴, 계를 범한 그 벌을, 그 과보를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이타의 큰 마음으로 고통은 내가 받고 저 사람은 행복은 그 사람이 갖도록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범하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줄 알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대성보살의 정신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대한 분이라 해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냥 보살인데 그 보살 안 보살도 있겠지만은 보살이라면 보살 중에서 더 위대한 보살, 큰 보살, 대보살. 우리 불자들 중에 대보살이 있죠. 누가 대보살인가요? 대보살들은 덩치가 크고 일단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또 저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하면 대보살인가요? 아니면 시주 많이 하면 그게 대보살인가요? 그 대보살은 그런 대보살이 아니고요.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살 마하살, 위대한 보살, 마하살타를 줄여서 마하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 대보살, 위대한 보살.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중생이 받을 고통은 내가 대신 받고 그 중생에게는 이익과 행복을 주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위대한 큰 마음을 가진 분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대보살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은
보살 대승불교에서 그런 사상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여기서 선지지분개차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범이라는 말은 범할 줄 알아라 이 말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5개를 받았는데 5개를 잘 지켜야 되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건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업이나 습관상 그 5개 그대로 잘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 이렇게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길 경우가,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걸 말합니다. 범했으면, 잘 지키지 못하고 범한 것이 있으면, 범할 줄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범한 것이 있으면, 그 범한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범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인지 또 범한 것이 있으면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회를 해서 어떻게 죄를 소멸하고 본인이 청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알아라는 어떻게 참회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범할 줄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키거나 범하거나 열거나 지키는 것, 범하는 것, 여는 것, 막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라. 이런 것, 이렇게 할 줄을 잘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선지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개를 배운다 할 때 배운다는 말은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범했으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예외인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다 정해놓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5개를 범했으면 어떻게 참여를 해서 내가 다시 청정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지, 그 참여하는 방법을,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여제는 외우면 되나요? 백자제는 외우면 되나요? 그러나 이 참여는 또 죄를 짓기는 쉬운데 참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참이 있고 4참이 있고 또 정토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 참여절을 하거나 참여제를 외우면서 몸에 땀이 나는 정도 되면은 그거는 하품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땀 날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또 참여질을 하고 백자질을 외우고 하면은 뭐 땀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참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본인은 참여 다 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땀도 나고 또 그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중간 정도 참여가 된다 했습니다. 중참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몸에 털구멍마다 다 땀이 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요. 코에서는 콧물은 안 나겠지. 근데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고 피눈물이 나오는 그 정도로 참여하게 되고 그게 상참여라 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하참 정도 가까이 가다가 끝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해본 적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하참, 중참, 상참 이렇게 정도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사참일 경우에 그러고요. 이참일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죄모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이론적인 마음의 참회 이참이라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절만 하는 거로
백자지는 외우는 것만으로 그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는 사참을 하고요. 마음으로는 이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무자성 정심기. 죄의 자성은 없다. 단지 내가 미혹해서 어두워서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생겨나게 만들었을 뿐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마음도, 죄를 지으려 하는 이 마음도 없애고, 또 그 죄도 자성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이 지혜, 이 지혜로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론적인 참여입니다. 이치적인 마음의 참여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미혹해서 잘못 알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죄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비어 있다고 하는 그 공성을 이해를 해야, 무아를, 공성을 깨달아야 그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수행으로, 마음으로 죄를 없애는 것을 이참이라 하고, 저를 몸에 털구멍마다 땀이 나고 눈물이 나면서 그게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몸으로 절을 하면서 사참을 하는, 사참은 그렇게 하고, 이참은 무와 공성을 관찰하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편한 것만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이참, 사참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그 죄가 이제 옅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이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당연하죠. 그리고 예외라는 말은, 계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이거는 예외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예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고요. 어떤 것은 금지하셨는가, 어떤 것을 예외로 두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라는 이 말인데, 그래서 사막에서 개를 배운다는 이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5개나 5가지, 그거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그 조항, 그 글자를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기억하고 하는 거, 그거 배우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 지범 개차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고, 혹시 어겼으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부처님이 이거는 예외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금지하셨는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자, 우리 교재 한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 29절 위에, 왜 참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음이, 그러면 어리석다 할 때 그 어리석음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리석다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죠. 그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다는 이런 말이죠.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니까 무지, 즉 바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아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또
집착하고 착각하는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왜 완전히 어리석은가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의 내용을 이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예, 잘 알고 계시는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물질을 예를 드신 겁니다.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칙에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나의 본질,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무상하다고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는 그것이 나라든지 내 것이라든지 나의 자아라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그런 사실을 모르고 물질은 영원하다, 물질은 즐겁고 좋은 거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렇게 집착하는 거, 또는 이 물질이 나고 이 물질은 내 거다, 이 물질이야말로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거나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것하고 어리석은 것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상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불자들이 그 무상이나 고나 무아나 이 같은 말이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것을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더덥다, 허무하다는 이 말씀이 아니고 변한다, 바뀐다, 변한다, 바뀐다는 변해져 간다, 사라져 간다, 바뀌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영원한 것, 늘 있는 것, 영원한 것의 반대가 무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항상 그 새김을 확립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물질이나 느낌이나 지각이나 행성이나 의식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가 대하는 경계마다 색성량 미적법의 모든 대상마다, 모든 일마다 그것이 변한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걸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늘 그럴 거라는 생각, 영원하다, 늘 그럴 거다,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아라한은 할 일을 해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할 일을 늘 있을 거니까 오늘 안 해도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미루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미루거나
또 아니면은 늘 그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어떤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것이 그것을 일체 제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이 무상하다라고 자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세기의 확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런 좋은 일도 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고 나쁜 일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도 영원히 나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하다 하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무상 이렇게 하니까 좀 애잔하고 슬픈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을 그러면 다른 말을 바꿔서 그 무상을 자각한다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겪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상이라고 하면 그 무상을 다른 말을 바꾸면은 이 무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왜 지나가죠? 계속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신심은 그래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그냥 땅 위에 박혀 있는 그 단단한 기둥처럼 그렇게 늘 거기에 늘 그 일이 늘 지속된다고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되면 우리는 선업을 짓는 일이나 공덕을 쌓는 일에 대해서 미룰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만심을 갖거나 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좌절하는 거는 그게 영원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영원하다는 생각이나 단별론이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상하다고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도 나는 내 뼈는 통뼈고 내 몸은 건강해서 나는 절대로 코로나든 뭐든 어떤 병도 나는 안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몸이 건강하지만은 건강할 때 아플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아플 때 대비해서 계속 얼굴 찡그리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니죠. 그 건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왜 내가 건강하게 되는가? 좋은 그 습관을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이제 그 조금 아프다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인생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왜 생겼지? 그래서 사성제에서 집성제를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무상을 자각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데서도 필요하고 또 큰 윤회의 분상에서도 무상을 자각하는 이 지혜가 윤회에서 해탈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불자님들이 계속 무상을 그렇다 해서 무상 노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노래는 가사는 좀 아름다운데 그 곡은 되게 애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픔에 빠지지만 말고 그게 무상이 아닙니다. 그 무상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변해져 간다, 바뀌어져 간다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도, 교만한 생각 없을 수도 있고 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좌절하는 이런 것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물질이, 또 30번에서는 느낌이, 31번에서는 지각에 대해서 지각이 그렇다고 32번에서는 형성이 33번에서는 의식이 그게 무상한 거다, 무상하다는 이런 거를 그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렇게 이 구절 한번 읽는 것으로 나는 공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찰나찰나에 그 내가 물질을 대하거나 느낌이 일어나거나 지각이 생겨나거나 형성이 생겨나거나 어떤 의식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을 알아차렸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차려진 그 대상이 물질이든 지각이든 느낌이든 형성이든 의식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상하다. 그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괴로운 것, 그 중에 불변의 실체는 없다. 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번) 보고 맞을까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질이나 내지 의식까지 그것이 과거에 속하거나 미래에 속한 물질이거나 현재의 물질이거나 또는 몸 안에 있는 물질이거나 바깥에 있는 물질이거나 거친 물질이거나 미세한 물질이거나 천하거나 귀한 것이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각하는 그 세계가 이런 거지요. 과거, 미래, 현재,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또 공간적으로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또 거칠다, 미세하다 천하다, 귀하다 멀다, 가깝다 이 속에 우리가 지각하는 물질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불자님은 물질이 어디에서 물질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물질인가요? 법당 안에서만 물질이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의 물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해당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속하거나 미래에 속하거나 현재에 속한 것이거나 시간적으로 3세, 공간적으로 안이나 밖이나 또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어떠한 오온이라도 그것은 그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암과 범이 생겨나게 되면 40번에서
그런 사람은 빗장을 밀어 올린 사람이다. 물구덩이 해자를 채워버린 사람이다. 기둥을 뽑아버린 사람이다. 가롯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님이고 깃발을 거둔 자이고 짐을 내려놓은 자이고 속박을 끄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빗장을 밀어 올린 자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빗장을 올린 자이고 우리는 빗장을 밀어 올린 자, 해자를 채운 자, 기둥을 뽑은 자, 가롯대가 없는 자, 거룩한 님, 깃발을 거둔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을 끄는 자가 되도록 그런 자가 불자이고 그런 자를 부처님은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란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반대의 사람은 윤회하는 중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든 경우에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